온도계와 온도 조절계의 차이를 혹시 아시는지요? 온도계와 온도 조절기 말입니다. 온도계는 주위의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더우면 올라가고 추우면 내려가죠. 온도가 올라가면 그 온도계의 눈금도 같이 따라 올라갑니다. 주위의 온도가 내려가면 그 온도계의 눈금도 같이 따라서 내려가죠. 그래서 바깥 온도에 따라서 늘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온도계입니다. 그런데 이 온도 조절기는 주위의 온도가 높아도 낮아도 맞추어 놓은 그 온도를 항상 유지합니다. 너무 추우면 그 추위를 자신이 원하는 온도로 끌어올리죠. 그리고 너무 더우면 자신이 원하는 온도로 내려앉힙니다. 주도권을 그 바깥의 기온에 두지 않고 이 온도 조절기 자체가 주도권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온도계는 환경에 바깥 온도에 모든 주도권을 주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입니다만 오늘 예배당까지 오기까지의 여러분들의 삶은 온도계였습니까? 아니면 온도 조절기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을 세상의 많은 것들에 주도권을 빼앗기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삶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그런 삶으로 바꿔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처음에는 온도계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나중은 온도 조절계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뀌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70명의 부족을 거느렸던 야곱, 그의 삶은 이런 온도계와 같은 시절을 보냅니다. 환경이 이끄는 대로 그대로 반응을 합니다.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그냥 다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환경에 내 삶의 주도권을 준 채 기분 나쁘면 나쁜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지. 그런데 그가 노년에 이르면서 그의 삶이 온도 조절기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주위의 환경도 아랑곳하지 않고 좋든 나쁘든 관계없이 마음에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면서 그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애굽 그 대제국의 왕을 만났을 때도 그를 축복합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권세 앞에도 조금도 주눅들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온도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그 마음의 온도를 유지하니까 바로가 우습게 보이는 겁니다. 무시했다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바로를 하나님의 복으로 그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야곱의 삶은 이렇게 조절되어간 기복이 없는 신앙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신앙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야곱의 주위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꺾기 시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 때문에 자꾸만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자꾸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니까 하나하나 내려놓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야복강에서는 한도뼈를 치시면서 그 자기 자신이 평생 의지했던 야곱의 삶은 자신의 몸뚱아리로 자수성가한 삶이니까 그 몸뚱아리의 중심까지도 건드시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제 온도계로 살지 말아라. 이제는 나와 함께 살자.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이 야곱은 저는 인생을 살지만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말이죠. 하나님만 붙들고 그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지게 된 그 계기는 진짜 복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앞에서 그가 섰을 때 험악한 세월, 나그네의 세월 내가 보냈다. 그러면서 나그네 인생 속에서 그가 진짜 발견한 것은 내 인생의 진짜 복이 무엇인가?
그는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동안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 모았던 그 모든 것들, 내 죽음 앞에 다다르고 보니까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었어요. 인생의 마지막에 도착했을 때, 마지막 종착역에 우리 인생에 도착했을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고 아무런 의지가 되지 않는 그것은 모두 가짜 복인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이죠. 진짜 복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짜 복은 그 인생의 마지막 관문역에 도착했을 때 그때도 의지할 수 있고 그때도 그 죽음의 긴박한 상황 속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이죠. 이 야곱은 그 진짜 복을 소유하고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그 요셉과 그의 자녀들을, 또 그 다음 49장에 또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야곱은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올 때 어쩌면 다 두고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애굽의 그 문화 속에 가나안 그 총부 속에서 가졌던 그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자녀들을 축복하고 바로를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진짜 복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에게는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바로 당신이 소유한 세상의 복은 모두 가짜 복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가짜 복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내가 소유한 진짜 복을 당신에게 주고 싶습니다. 내가 받은 진짜 복 바로 당신도 좀 받으세요. 그 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바로를 축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에게는 뭐라고 축복했겠습니까? 얘들아, 나 봐라. 이제 늙어 죽게 되었는데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하지만 보잘것없는 인생 같지만 그래도 나를 도우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과 나는 동행했다. 세상의 것 비록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희들도 나처럼 진짜 복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본받기 바랍니다. 나를 본받기 바랍니다. 예수님 본받아 살려고 하다가 바울이 겪었던 일들은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일들입니다. 욕 듣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매 맞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감옥에는 자기 집 들락날락 하듯이 들락날락했던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수없이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노년의 죄수가 되어서 죄수의 몸이 되어가지고 결박당한 채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가 외쳤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왕이 신문하려고 네가 죄수니까 신문해야 되겠다. 한번 말해봐라. 그러니까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지금 내가 결박중에 당해서 몸이 조금 부자연스러운 것 외에는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웃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다 비웃었을 것 같아요. 신문 받으러 온 죄수가 그 앞에서 나와 같이 되길 바랍니다. 나를 좀 본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세상 앞에서 조금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평수에 살고 세상 사람들 자전거 타고 다닐 때 나는 걸어 다니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갔을 때 저 상류대학 내 자녀들이 갈 때 얼마나 우리 자신이 초라해 보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진 것입니다. 진짜 복을 내가 소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세상 앞에서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 자신의 구원의 문제까지도 한번 다시 되짚어 봐야 될 것입니다. 묶여있는 것 외에 모든 것에서 나와 같아지기를 바랍니다. 날 좀 닮으세요. 날 좀 닮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의 그 배짱 있는 이야기. 그는 과연 어떤 복을 소유한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 발견되어지길 원한다.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은, 내 인생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그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완전히 진 게임 앞에 섰던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건 졌어. 백전백패야. 싸우나 마나야.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너무나 안타깝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진 것은 조약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상대해야 되는 대상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전쟁에서는 백전백승할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을 갖춘 골리앗이었습니다. 다윗은 너무 무모해 보였어요. 용감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무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자세히 보게 되면 다윗이 용감한 것이 아니라 골리앗이 용감한 것입니다. 골리앗이 지금 무모한 것이죠. 지금 골리앗이 실수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전쟁에 필요한 모든 무기는 갖추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쟁은 내게 속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전쟁의 승리와 패배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는 지금 엄청난 용기를 갖고 지금 다윗 앞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한번 붙어서 한번 이겨보겠노라고. 이 골리앗이 얼마나 배짱이 좋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골리앗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 나의 뜻을 갖고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 모습, 그런 모습은 너무나 용감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다 죽고 끝나고 패배하는 삶 같았지만 그는 그 앞에서 하나님의 계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자, 그 사람이 진짜 복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려가. 세상에 어떤 파도가 있고 어떤 도전이 있고 어떤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문제 앞에 가고 그 사건 앞에 가고 그 일들 앞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나의 당연한 승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골리앗 앞에 서는 것이 용감한 사람이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은 그 골리앗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우리 찬양단에서 찬양했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되면 세상의 것이 내게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충분히 만족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오늘 이번에 세례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지난주에 세례 교육을 제가 한 2시간 정도 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죄송해요. 자, 다음 주에 세례 받는데 오래전에 약속한 친구들 모임이 약속되어서 부득이하게 거기를 가게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이거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분이 예배에 참석을 하셨어요. 제가 좀 전에 들었습니다. 그 취소하고 오셨대요. 세례 받는 것 하나님 앞에 잘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작은 부분인 것 같아요. 작은 부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 앞에 내가 바로 서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 앞에 내가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그 어떤 단품도 좋지만 예수님이 더 좋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더 중요하기에 내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온도계가 이제는 온도 조절기로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6.1 전쟁을 치를 때였습니다.
아랍연합군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군대가 있었고 또 무기도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조그만 하지 않습니까? 강원도 땅만 하니까 절대 이길 수 없다. 모든 세계의 언론이 며칠 뒤면 이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이스라엘이 6일 만에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승리를 했습니다. 왜 6일 만에 전쟁이 끝나냐 보니까 안식일을 그들이 잘 지키려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전쟁은 6일 만에 끝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6일 만에 승리를 하고 막을 내렸습니다. 그 전쟁에 에피소드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한 병사가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자기 부대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혼자 이렇게 이리저리 다니고 있다가 앞에 보니까 아랍 군대가 수천 명이 그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니까 이제 나는 포로로 잡혔겠구나 생각을 하고는 이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말이죠. 그 아랍 군대 수천 명 되는 사람들이 총을 또 무기를 다 버리더니 손을 들고 투항을 하는 겁니다. 항복을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란 일이 생긴 겁니다. 처음에는 얼떨떨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내가 환상을 보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했다죠. 진짜 그 수천 명이 손을 들고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군인이 그 포로들을 이끌고 어떻게 이제 부대를 찾아왔어요. 부대로 찾아오니까 부대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수천 명의 포로를 잡아왔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힐 일입니다. 너무 신기해서 이제 신문을 내본 것 아닙니까? 당신들은 도대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고 그냥 맨주먹으로 싸워도 당신들이 한 사람을 이길 텐데 어떻게 포로가 되어서 왔냐? 당신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먹은 사람들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지휘관 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 당신이 거기 있었어도 당신도 항복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 뒤에 수많은 군대가,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수많은 군대가 그와 함께 하고 있었어요. 우리 모두가 그걸 봤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싸울 수 있는 힘이 그 앞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포로가 되어서 잡혀왔다는 것입니다. 누가 아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어떤 것보다 더 강력하고 힘있게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고 우리의 도울 힘이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반석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앞에 우리는 여전히 온도계와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괜찮아. 내 안으로 들어오면 너도 온도 조절기가 되어 그 환경에 주눅들지 않은 사람이 될 거야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위해서 싸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것 아무것도 없어. 이 성경의 주인공 역할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인공으로 세웠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 배후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세상의 것을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관계없이,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배후에 있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혼자십니까? 혹시나 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군 천사가 여러분들을 돕고 있고 호위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전쟁터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조약돌 하나입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무도 축복할 수 없는 가난뱅이입니까? 너무나 가난했어요. 아무도 구제하거나 나눠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진짜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가짜 복이 진짜 복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짜 복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진짜를 갖고 있으면서 왜 자꾸만 가짜 앞에 자꾸만 두려워하십니까? 왜 그 앞에서 손을 듭니까? 오늘 최영수 성도님 어떤 백을 가져오셨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이쯤 설교를 들었으면 하나님 백이요. 이쯤 나와야 되는데 무슨 백 갖고 왔나 찾고 있어. 여러분은 무슨 백을 갖고 오셨습니까? 하나님 백 아닙니까? 우리는 그 백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백이 세상의 것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까?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까지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단 말입니까? 세상의 가짜복 앞에, 그 짝퉁 앞에 진짜를 갖고 나가면서도 왜 자꾸 주눅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고린도후서에서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우리는 슬퍼하는 사람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부교육자 사역을 다 마치고 주님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무것도 없는데요 하면서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때 말씀 본문이 이거였어요. 무슨 내용을 설교했는지는 기억은 안 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 아, 그렇구나.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나누어 줄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구나. 거지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다 갖고 계시고 나는 부한 자구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 하나님 갖지 못한 사람은 골리앗같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이죠. 요셉이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복이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의 신앙이 고백되어지는 것이 한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요.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에브라임과 므낫세 내 아들이에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주어가 누굽니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 진짜 복이 뭔지 알았죠. 내가 나나예요가 아니라 그건 가짜니까. 진짜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복 받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늘 이런 마음을 갖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등산을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동산에 올라가 예수님처럼 무릎을 꿇고 앉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이 산 좀 옮겨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의 뜻에 복종하며 십자가 길로 걸어가지 않습니까? 야곱은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면서 손을 어긋 얹으면서 축복을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장자 므낫세를 오른손이 권능의 손이고 축복을 상징하는 손이니까 그 손으로 축복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요셉도 그것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야곱은 어긋맞게 아니다 아들아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자신이 알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야곱 자신이 차자였지만 차자인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장자로 이끌어 주신 것을 봤거든요.
그리고 이 문하세 에브라임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가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장자가 받아야 되는 그 은총을 차자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요셉 나도 알아, 나도 알아. 얘가 문하세가 장자인 것을 알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에브라임에게 가 있어. 그렇다고 해서 이 문하세가 복 못 받는 것 아니야. 이 문하세도 큰 인물이 될 거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나를 지금 사용하고 계신 것을 감사하고 그 주권을 인정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복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가짜 복 참 많이 갖고 있지만 진짜 복 하나 없는 사람도 있지. 야곱은 그 앞에서 세상의 것 하나도 없지만 진짜 복 갖고 있어야 돼 하면서 자녀들에게 또 바로라는 왕에게 당당히 축복합니다. 배짱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 보화, 그 보물, 그 진짜 복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진짜 복을 만난 사람들은 세상의 전쟁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수위가 비록 돌이라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은과 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복을 나누고 싶습니까? 어떤 복을 나눠주고 싶습니까? 죽음 앞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되고 있습니까? 진짜 복을 가진 사람은 그 환경 속에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환경을 적절한 온도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세상의 권세나 힘 앞에 주눅들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온도 계십니까? 아니면 온도 조절계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진 복을, 여러분들의 가진 복이 어떠냐에 따라서 온도계가 되기도 하고 온도 조절계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복을 소유하고 있습니다.